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우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도 몰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잘 모르는 나 몰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물론 지금은 또 뭐 젊긴 하지만 소시적에 지금보다 무척이나 어리고 젊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선교단체들의 부흥의 시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자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던 시절들이 있었죠. 참 신기하게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데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를 찾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배자 학교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참여했던 게 유행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배자 학교에서 가르친 주요 내용은 예배의 모델이었습니다. 아주 30년 정도 지난 시간이지만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고 신학적 지식도 짧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저 아주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예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사와 예배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와 예배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들었을 때도 그 강의 역시도 예배와 제사를 동일하게 생각했던 모델이었고, 성막 혹은 성전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과정들을 예배에 대한 모델들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줬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구에 들어가서 뭐 하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 과정들을 예배 모델로 만들었고 그 예배 모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사의 형식과 아주 유사하게 되었고, 나를 바치고 죽이는 것, 나를 각뜨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게 중요한,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울게 만들어야 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고 울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찬양 인도자 역시도 분위기를 업시키거나 울도록 만들기 위해 자기 고백적인 찬양과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절대 나쁘거나 악하거나 버려야 할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예배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이 너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커스의 심정호 찬양 사역자님, 그다음에 나무현 형님, 제가 나무현 형님도 되게 친하거든요. 우리 지미선 기자님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들하고 함께요, 예배자 학교라는 걸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선교단체가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배가 무엇이고 그 강의를 했던 기록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 순복음 신학교에서 예배학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정리를 쭉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모든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걸 모든 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가장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겠죠.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와 제사는 동일한 단어일까요? 여러분 대부분들이 예배 그러면 제사부터 떠올려요. 그리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보면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왜 물어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 한 곳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시면 예배와 제사라는 두 가지 행위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제사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두 행위가 구별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행위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욥기를 보시면 제사가 등장하진 않지만 제사의 상황이 아니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 욥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에 이렇게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근데 이때 예배는 제사가 없는 그런 예배 행위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다른 행위인 거예요. 제사와 예배는 다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배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예배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배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자, 예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를 등장시키시는 분도 많지만 대개로 크게 큰 덩어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하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아바드라는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아바드는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일한다, 노동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를 아바드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주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제사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역과 봉사를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민수기 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 봉사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아바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바드가 영어로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잘 아시는 서비스. 우리는 뭐 서비스를 줄까요? 뭐 이런 건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서비스, 서브. 그러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주일 예배를 영어로 썬데이 워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썬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바드란 동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하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된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와 관련된 일들이 바로 아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누가 기도한다든지 누가 설교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이 모든 게 다 일하고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 순서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는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바드가 예배 순서라든지 예식 혹은 봉사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바드와 함께 정말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는 예배라고 거의 번역이 안 됐는데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하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땅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하 그러면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0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가 땅에 머리를 대고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사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거하고 경배하는 걸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경배하다라는 말은 모두 다 히브리어 사하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일 때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에게 머리를 가끔 조아릴 때가 있겠죠. 누가 센 거예요? 제가 센 거예요? 그분이 센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나타난 존재가요,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존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을 때 엎드려서 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예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 무릎을 꿇고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키스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퀴네오라는 단어가 바로 키스의 어원입니다.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왕이나 왕비가 있을 때 이렇게 신하가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그분들 손을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독일어로 키스가 쿠스인데요. 이거는 고대에 대지의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을 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의 예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도착하지 못한 예배당 한 곳에 자리를 탁 잡고 앉으실 때가 있겠죠. 그리고 찬양 사역자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참 노래 잘하네.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은혜가 안 되게. 아우 되게 못하네. 또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습니다. 예, 찬양 사역자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이렇게 찬양 막 이렇게 해요. 왜? 울어야 되니까. 제사니까. 목사님은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됩니다. 2번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 듣고 있던 나는 좋았어.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성공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빠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가 뭔가를 평가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예배 속에서 뭔가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예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지 하는 것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뭔가 하는 그런 의지, 막 그냥 성경책 막 그냥 수십 번 읽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종교적 열심들만 더욱 키우려고 하는 의지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즉, 예배라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을 받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분에 대한 이해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참된 존경심과 경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단은 바로 그런 분,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흥을 얻고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경의가 넘치고 경애가 넘치고 막 뜨거움이 막 있어요. 그럼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겠죠. 어떨 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경험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나는 비록 못나고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같이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조금씩 파면서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뭘 못 보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의 그 놀라운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뭐야, 이따위 것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어? 하고서 버려버릴 수가 있겠죠. 바로 예배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본질을요,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단어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독일어 단어를 좀 하나 이렇게 좀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 딘스트라고 합니다. 고테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딘스트는 우리가 아까 봤던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즉 섬김이라는 말이죠. 우린 예배라는 말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독일 사람들은 예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내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 단어의 표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테스 딘스트, 즉 하나님의 섬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할 때 이 의자가 있죠. 이 의자가 소유격입니다. 이 의자가 소유격일 때 의는 통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섬김, 즉 주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독일어 고테스 딘스트는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한국어에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섬긴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는 일이고 섬기는 노동이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때 이 아바드가 바로 상징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딱 하면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와 부산에 있는 교회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교회에 막 나타나시지는 않죠.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내가 전능하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개신교 최초로 지어진 토르가우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헌당 예배 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때 레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것. 이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서비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드러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혼내기도 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설교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일입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 예배에 있어서 설교자나 찬양 사역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요, 찬양이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라고 하는 말만 남았다면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와는 완전하게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섬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설교 끝나면 어머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 잘하세요. 이러면요, 저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목사님들 물론 기분이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남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게 남았을 때 그 예배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잘 드려진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현상 때문에 그런지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설교자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영상 몇 개 긁어오고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개 던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라고 착각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급히 엎드려서 절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것이 고테스딘스트의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반응하는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예배의 또 다른 흐름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교회에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예배의 마지막에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제가 찬양을 좀 못해요. 좀 이해하세요. 그 물이 그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요 사해 바다를 살리는 것을 설교하셨기 때문에 몸이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몸이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듯이 옆에 있는 인도자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춤추기를 막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옆을 착 돌아보신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너무 얌전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 막 제가 막 뛰고 같이 뛰고 싶은데 저도 딱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점잖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 온전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을 얻게 돼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체로 설교든 어떤 읽기든 간에 읽기에서 잘못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나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6세에서 18세,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에 정말 어린애들이에요. 13세에서 15세면 중학생이잖아요. 중2, 3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꼬맹이들이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짠하다 이런 표현을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성경 읽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으로 여러 가지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 교재도 있는데 제가 80세 노인대도 해봤고 젊은 분들도 해봤어요. 어린 친구들도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건 또 제가 영성이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린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시면 힐송 처치라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사역을 거기서 안 하시지만 한때 너무너무 유명했던 분 있죠. 그분이 넘치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그 넘치는 예배라는 게 우리는 넘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엑스트라 베이건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예배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자기들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의 예산만큼은 아끼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넘치는 예배에 낭비하는 예배, 엑스트라 베이건트, 과장하는 예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배는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의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과 이해 타산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예배는 낭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